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운 것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은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를 거쳐 이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선교활동의 결실로 유대인 몇 명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인들 몇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결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전통에 집착하고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의 이런 행동을 탐탁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들은 매우 위험한 인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사도 일행에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리인지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자신들의 안정과 번영과 지금 갖고 있던 기득권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몇 지도자들의 선동에 따라 사도 일행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야반도주하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결실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박해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 베레아까지 바울을 쫓아와 사도의 전도를 회방하고 난리를 쳤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었음을 볼 때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던 교우들이 겪었던 환난과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상상이 갖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이미 고난과 박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이런 사실을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마치 신앙인의 숙명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축복의 영성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는 외형으로만 판단하는 속이는 거짓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주는 고난을 귀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숙명이고
거쳐야 할 과정임을 우리는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고난이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도 그 길이 꽃길이건 가시밭길이건 어떤 길인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말씀과 성령님으로 복음의 생명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영적 비밀이며 우리 삶의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과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신앙의 연수가자가 이런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사도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낼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어려운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교우들을 도우려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알아보라고 디모데를 확인차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아직도 박해의 구름이 걷히지 않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교우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의 보고는 사도와 모든 동역자들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위로가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힘겨운 궁핍과 박해와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굳건히 지켜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교우들이 믿음과 사랑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다는 것과 사도 일행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리어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동역자들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피차간의 그리움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인내와 순종의 신앙이 다른 누군가의 그리스도인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도전이 되고 삶의 모범이 되어 서로 간의 영혼과 인생의 유익을 주고 서로 연대시키며 마침내는 너와 나의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신의 안정과 행복과 풍요와 축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철저하게 나만을 위한 축복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신앙이 인간과 역사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채 그저 굳어가고 있고 죽은 종교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 안에 갇혀버린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신앙은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마침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설의 비밀한 믿음으로 끝까지 살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에게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에서 살리라 라고 번역된 부분을 영어 성경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번역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은 마치 목에 졸린 듯 답답하고 괴로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한마디 속에 바울이라는 사람의 본질이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온갖 환난과 역경, 배고픔의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상쇄시키고도 남는 기쁨이 그에게 선물처럼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이런 애태움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사실 환난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일행 역시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까지 내려왔던 이유는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 겪은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환난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데 경비도 부족했습니다.
애초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의 일정에는 유럽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보다 훨씬 더 먼 곳까지 전도의 지경이 확장되다 보니 전도 여행의 경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궁핍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도 궁핍과 환난의 상태였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도 궁핍했었습니다. 2장 9절에 증거하고 있듯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을 들어보니 위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위로를 받은 이유는 환난을 벗어난 것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헌금을 통해서 궁핍에서 벗어났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위로받은 이유는 성도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그곳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살리라 라는 말은 바울이 안도의 한숨을 쉴 정도로 안심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도가 성도들이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굳게 선 것으로 위로를 받았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을 때 얼마나 위로를 받으시고 안도의 한숨을 쉬시며 기뻐하시겠습니까? 바울 역시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받은 위로와 기쁨으로 마음이 환해진 바울은 두 가지 소원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 속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교회 설립자로서 좋은 대접을 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차원을 이미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삽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서 진리의 길을 걸은 사람으로서 성도들을 바르게 그 길로 이끌고 인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과 자유를 혼자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 그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서 2장 7절과 8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사랑했고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그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숙이란 사랑의 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더 큰 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랑의 동심원을 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경이 점점 더 넓어져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중심으로부터 밖으로 퍼져나가는 사랑의 동심원이 하나둘 그려지면서 세상은 좀 더 따뜻한 곳이 되고 세상은 지옥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까워지는 곳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이 많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인색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직 가진 것이 적다고 해도 사랑을 많이 받아 그 사랑으로 마음이 넉넉한 사람만이 나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미래를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비워 사랑의 나눔이 있는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의 나눔이 가득한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값없이 받은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